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학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를 관념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을 주님 앞에 또한 내어드리며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박수하시며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을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은 실존합니다. 그곳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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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
그곳에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군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삶이 무너진 이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2000년간 교회를 향해 지켜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었을 때도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놓고,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위기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되신 것이 주님의 그 사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듣는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녹아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가운데, 학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갖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아들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깊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많은 주 안에서 가족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 5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 또 비롯해서 우리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 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재택근무나 또 봉쇄령으로 해서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오히려 오붓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는 일들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가정폭력이 늘었다는 이 정황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또 이혼율이 어느 정도 급증했다는 것이 통계상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유럽이나 이 영미권 계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갈등이 유발되고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이 폭력을 쓰거나 또 이 폭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시간이 주어져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책임지는 것,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힘,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쉽게 내가 성경을 많이 보거나 어떤 훈련을 받거나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이거나 기도 시간이 좀 늘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어떤 이 증거가라고 한다면 일부 맞지만 일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나에게 이 무례하게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랐다 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난 방언 받았다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신앙의 성숙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혹시나 내가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선배 또는 선생님들, 가까이서는 안 봤었는데 실제로 가까이 해보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을 보면 과연 신앙의 성장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나 가서 제단을 쌓으며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특별히 곁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태도,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 그것을 바라보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웃 간의 관계에서 표출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처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조카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이 일찍 죽고 나서 아마 조카들을 아브라함이 좀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롯은 아브라함이 보살피면서 키운 것 같은데 이 조카 롯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조카 롯이 함께 나아갔는데 이 롯을 잘 돌보고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조카 롯을 잘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이 거부가 되고 나서 오히려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롯을 불러서 그가 이 선택권을 주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어른이 또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로 누르거나 힘으로 누르면 너 떠나 하면 이 아무 재산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이 이 현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가 어느 곳에나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잘 드렸다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카 롯이 이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큰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큰아버지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훈훈한 그림이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이 철없게 바로 선택합니다. 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저기가 정말 멋져 보이는데 이집트 같이 풍성하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내가 거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배신감 들고 얼마나 참 이 철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를 길러준 큰아버지가 자기를 잘 양육해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으면 이 겸손하게 오히려 어른에게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 이익을 쫓아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참 섭섭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조카 롯에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카 롯으로 하여금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그렇게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가 그돌라오멜이란 왕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는데 조카 롯도 그 중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꽃이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함부로 대할 때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인원수 말할 때 300명이면 300명이고 3000명이면 3000명이지 왜 318명인가? 이거는 집에서 길리운 모든 사람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동원해서 모아서 데려갔는데 그게 318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족의 장이긴 했지만 도시국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가끼리의 연합체들의 그 전쟁에 휘말려 있었는데 그가 용기를 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도시국가의 이 왕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조카 롯을 다시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도 많이 겪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섭섭한 일 때문에 나랑 정말로 친밀함을 누렸던 관계가 섭섭하고 또 서로 배신감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섭섭함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데리고 자기에게 길러진 모두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장의 열매인 것입니다. 섭섭했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은혜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서 은혜로 대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은혜로 대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롯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너무나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책임지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나는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짜 성장이란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이 성장했는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내 친구 또는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내 가족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이 때로 나를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배신감 들게 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모습을 지니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랑하는 것, 섭섭함을 이겨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은혜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란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또 은혜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서로가 사랑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첫 형제 가인과 아벨을 봐서 알지만 가인은 아벨을 질투해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그를 노예로 파는 일도 일어납니다. 형제인데, 함께하는 가족인데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진정한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웃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서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매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가? 이웃 사랑에,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은혜로 대해주는가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 학원 또 이제 개학하면 학교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떤 종교적인 행동,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내 주변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때론 배신당하고 때론 섭섭할 때 있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길 원합니다. 롯과 같이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이 본을 보일 것인데, 그 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삶은 조카 롯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했을 때 관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나라만, 또 우리 부산만 또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저희 문제 일으켰던 대구 또는 중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를 구하는, 은혜 받은 자다운 은혜를 강구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열방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기도 하고 얄밉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도록,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구체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 모든 관계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는 데서 신앙은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기 원합니다.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기도의 마음을, 그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주변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스려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떤 이 성경 읽기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족, 부모님,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주변 사람을 은혜로 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보살피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때론 믿고 회개치 아니하는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분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향해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일본과 중국과 미국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잘못된 태도로 하는 것 같아서 믿고 얄미운 마음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보적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기에, 우리 민족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럽과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 아프리카와 남미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방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무슬림 지역 가운데도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의 얼굴 구하며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따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배우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어떤 형태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는, 하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5월달 더 사랑하며 더 베풀며 감사하며 하나님 더 배려하며 하나님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 그 열매가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소망과 꿈 위에 그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